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종결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시점이 머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알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음을 성경은 절대로 축소하거나 그것을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유다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멸망한 유다의 모든 상황을 성경은 되도록이면 마지막까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전달하고자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비참한 장면은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 모든 장면들을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모두 다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그것을 깊이 새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을 보지 말고 우리가 보기 원치 않은 그 죄의 참담한 결과까지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는지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성경은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가와 백성들을 다스릴 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에 대해서도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박했다는 말씀이 예언되면서 이제 유다의 모든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곧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역사가 곧 펼쳐질 것을 성경이 예고하는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슬픔의 노래를 기록하다가 이제 적극적인 태도와 문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예레미야가 5장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던 모든 기업들이 다 사라져버린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휩쓸고 지나간 그 유다의 모든 상황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다의 상황을 마치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버린 전후에 그 모든 자네들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참상을 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가 당한 모든 피해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이 모든 것들을 복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견고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채찍을 맞아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성을 보면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탄한 마음으로 노래한 애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개의 자음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모든 말씀이 시작되는 일종의 정형시의 답관체 형식으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 5장은 이러한 형식을 탈피해서 기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은 이제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유다가 당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가 5장에 펼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는 유다가 당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생생한 고통의 현장을 고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뜨겁게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로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당신께서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의 치욕을 주시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참담한 현실의 상황을 관찰자 시점으로 계속 묘사해 오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한 탄원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하죠. 먼저는 기억해 주시라는 것과 다음은 감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기억하시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형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카르의 의미는 단순한 기억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속되어 온 어떤 일종의 관계를 근거로 지금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바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조상과 맺어오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이제 이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당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으로 유다가 겪은 참상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이제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선지자의 이 같은 마음은 뭘까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반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이러한 간청을 듣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싸매고 어루만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신데 그냥 선지자의 간구 때문에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그 모든 고통에서 이제는 다시 건져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선지자에게 부어서 그로 하여금 이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하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 진지하게 회복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고난과 고통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모든 징계를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는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들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이 모두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징벌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도망치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징벌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복원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주시해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깊게 우리를 살펴주셔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감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냐, 무엇을 감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냐, 우리의 수욕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수욕으로 번역된 헤르파테누라는 히브리 말은 치욕, 꾸짖음, 수치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가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지고 패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참상 가운데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아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를 돌아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의 기도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같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감찰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간구는 바로 그렇게 유다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히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결코 아니십니다. 그 같은 고통은 오직 유기된 자들에게, 버려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깊이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처하게 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자의 특권을,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 회개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7절에서 12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를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다윗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든 장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같은 기도가 다소 뻔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복과 치유를 간구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원하는 이 같은 태도를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채찍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으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모두 정결하게 씻겨졌다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입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기를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택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함에 진정한 영혼의 희열과 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깊은 영적인 침체와 방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 다윗처럼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관계를 복원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모든 죄로 인한 영적인 침체와 우리 자신에 대한 낙심과 절망을 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자리로 박차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숨고 도망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2절에서 10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는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인들로 인한 굶주림과 압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셔야 될지를 예레미야는 유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유가 낯선 자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외국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들 같이. 우리가 우리의 물들을 은으로 마셨습니다. 우리의 나무들은 값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 위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모든 기업들을, 그들의 땅과 재산을,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현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신약시대 이후에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궁극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외인들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차지가 되어버린 현실을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그들이 누리던 그 모든 언약의 근거와 기반을 그들이 다 상실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신락원, 에덴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단절시켜버리게 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너에게 주신 그 기업을 다 빼앗겨버린 상태로 빈털터리가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가 되어버린 현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들이 되어버렸고 어머니들은 모두 과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유다의 많은 남자들은 사륙을 당하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하여 유다에는 과부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난리통에 양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고아들 역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전체가 고아와 과부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유다가 받은 이 모든 고통과 피해와 비참한 현실을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다루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업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누구도 돌아볼 리 없는 과부와 고아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유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릴 때 맞게 되는 비참함이라는 것을, 죄의 결과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되도록 상세하게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우리의 가정도 다 해체되어 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유다에게 임한 파괴와 멸망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받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고를 견뎌야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유다가 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물이라고 하는 뭐 대단한 가치도 없는, 물론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은 물이 귀하긴 했지만 그래도 물을 구하는 일에 은을 지불해야 되고 섭을 얻는 일에도 값을 지불해야 될 만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섭은 뗄나무, 잡목, 잔가지, 잡풀 이런 하찮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거죠. 물을 마시고 땔감을 구하는 모든 일조차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이전에 값없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유다가 지금 처해 있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여러분 창씨 개명을 해야 됐죠. 성을 다 일본 성으로 바꾸고 우리 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빼앗겨 버렸던 역사를 우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지배국의 백성들은 이처럼 비참한 처지의 폭압과 폭정에 시달려야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징벌의 일환이었던 거죠. 유다는 피정복자의 신세로 정복자들인 바벨론에 의해서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생활고를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폭압을 설명하기를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에다가 견디기 힘든 멍에를 메고 모든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던 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쉴 틈조차도 없이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려 했던 그 괴로움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목이 짓눌려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이런 어려운 나날들이 유다에게 계속 되고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쉼 없는 삶을 봅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피폐하고 피곤하고 휴식이 없는 삶에 그렇게 물질과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그렇게 목이 눌리고 곤배하여 쉴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을 겪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휴식이라고는 없는 삶을, 휴식이 없으니 어떻게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쉬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제 믿음이 갉아먹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에 쫓기고 눌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없는 이런 지루한 삶을 오늘날 누가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에 짓눌린 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영혼의 감격적인 희열도 소망도 없이 그저 눈 뜨면 일하러 나가고 해가 지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유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 때문이 아닌지를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시던가요? 다 고통에 짓눌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고통,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한없는 눌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깊이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고통 속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짓눌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왜 이 시대가 그렇게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이냐?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말이죠.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아수르의 손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만족하도록.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죄악들을 짐졌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패망 직후에 유다의 비참함이 또 다른 각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유다의 백성들이 기근과 궁핍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급기야 주변의 강대국들인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굴욕적으로 그들에게 식량을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이런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애굽과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었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외해야 될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게 되자 그 사악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손을 뻗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해야 될 만큼 이런 비참하고 굴욕적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수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호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손을 주었다 이런 의미인데 굴종적인 계약을 통해서 주종관계가 성립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패망한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종이 되어서라도 이웃 나라에게 식량을 구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진정한 그들의 주권자이고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 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할 때 성도는 기필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세상에 비굴하게 빌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들어먹은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옆에서 뺏어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 되는 처참한 상태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버릴 때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 신자가 그 신자됨의 명예와 신앙의 절개를 잊어버릴 때 참으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멀리할 때 처음에는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일사천리로 내가 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풀리는데 마귀가 그 모든 일들이 매우 잘 풀려지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돈을 펑펑 쓸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떠나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거죠. 그 많던 물질들은 다 손 안에 든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리게 되고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가 결국은 그 지경에 몰아넣어서 그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가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걸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타협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수용하고 결국 생존을 위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굴욕적인 선택과 야합의 결정을 하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신자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의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걸 내어주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게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따를 때 성도의 삶은 결코 이렇게까지 세상에서 비참해지거나 낮추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 결과물들인 거예요. 어느 시대이건 신자가 이 하나님 경외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그들을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그들을 새롭게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행이 그렇게 두드려 맞지 않고 그렇게 큰 고통 없이 돌아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시대가 달라졌다고 바뀌겠습니까?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은 유다의 오늘의 이 모든 패망이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결국 조상들 때부터 이어져 왔던 죄가 오늘에까지 이어지게 됐고 그 결과가 이토록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조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었고 언약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멸망의 징벌, 이 가혹한 하나님의 징계는 짧은 시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스스로 양심에 깨닫게 하고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다음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기다리십니다. 경고가 거듭되고 또 거듭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임박한 진노, 징계를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곧 망한다 너희들이. 곧 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들의 열조와 조상들 때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변질과 불순종과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침내 그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누적된 죄악의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절한 징계를 통해서 다루시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에게 닥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유다가 당한 것 같은 그 비극이 개인에게, 한 국가와 민족에게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이 모든 오늘의 괴로움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열조의 범죄에서부터 비롯되었듯이 오늘의 우리들 역시 이 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속되어 온 예배의 심각한 훼손과 신앙의 변질, 탈신학과 탈교리의 현상, 그랬던 현세 기복주의, 저급한 신비주의, 자유주의 신학, 교회 안에 침투한 인본주의적인 이념과 철학과 사상 등으로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까지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심히 위급한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부디 성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복음을 받을 때는 청교도적인 선교사들로부터 그런 신앙의 사상을 가졌던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뿌렸습니다. 20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순수한 복음을 잘 지켰습니까? 한국 교회가? 죄가 가득 쌓여온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목회자들, 종교인들 속에, 종교 지도자들 속에. 그렇게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신앙의 도에서 벗어나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고 그것이 지속되어 왔다면 이제 그 모든 죄악들은 후대가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제치하라는 고통을 당했었고 6.25 전쟁을 겪어야만 했던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매를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를 바로잡고 수정해 오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한국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의 궤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국교회가 걸어온 지난 날들의 그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자 말이에요. 어떤 길을 걸어온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의 모습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들 때부터 계속 되어온 참된 신앙에서 이탈한 죄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후대가 지금의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지게 됐다. 그 죄의 짐을 우리가 지게 됐다. 선지자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그랬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악을 범할 때 그 선조들의 죄와 플러스 후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까지 모두 다 합쳐져가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면 이 다음 세대에게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그 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 벌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선조들이 무지하고 목매함으로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겨왔다면 그 후대라도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고 회개했더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선조들이 자행한 악습을 되풀이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바쳐야 복받는다. 그래야 자손만테 축복받고 어리석은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을 그릇되게 신앙하게 되면 그 모든 죄들이 다 누적되고 합산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어느 현실 속에선가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고인물이 터지듯이. 오늘의 이 같은 총체적인 난국의 현실은 여러분 이 시대의 죄뿐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과정이.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느냐? 아니었잖아요. 근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신학의 변질, 모든 전통을 쓰레기 취급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그 신앙의 본류로부터 벗어나고 점점 멀어진 일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하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조차도 모르는 허다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는 장로교의 전통들을 무시하고 교리를 잡동사니 취급하면서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교회도 급격히 세속화되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된 복음에서 이탈하면서 불건전한 신앙과 기복주의를 추구하면서 결국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저급한 신앙에 몰두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신앙의 길을 쫓아 여기까지 흘러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를 다닌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란 말이죠. 이신칭의가 뭐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모든 결과는 그 같은 우리 열조들의, 우리 조상들의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에서 기인한 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훌륭한 선배와 스승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한국 역사 속에서 박윤선, 박형룡, 한상동, 주남선, 주기철, 손양원, 대신학자와 세계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배출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모범적인 신앙과 성경적인 신학 사상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는 교회는 단언컨대 소수에 불과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위기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오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유다가 당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지금 이 시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날이 좀 더 연장되고 지연된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구경하고 있는 유다의 몰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망한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으면 성경 전체를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종들이 우리 위에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손으로부터 분리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음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굶주림의 열기들 앞으로부터 화덕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서부터 비롯된 죄악의 결과로 인해 현재의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되는 징계의 실상을 묘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수의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들이란 아마도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위임을 받아서 식민지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관할하기 위해서 현지로부터 파견된 바벨론의 하급 관리들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언약 백성으로부터 모든 지위를 상실하고 유다의 모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벼슬아치들에 의해서 갖은 압제와 고통과 간섭과 통제에 시달리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대우도 받을 수 없었고 모든 부당하고 억울함을 견뎌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삶을 견뎌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보고 북한에 가서 살라 그러면 전 하루 만에 탈출할 거예요. 탈출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거기서 단 하루도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모든 자유와 인권이 유린된 곳에서 통제받는 사회에서 여러분 사실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공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랜 세월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멸시한 결과는 이렇게 심히 악한 자들의 통치와 그들의 감독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그들의 압제를 속수무책으로 견뎌야 되는 이런 세월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전후 70년 동안 이 자유와 풍요를 누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억압과 박해와 자유를 유린당한 채로 어떤 폭압에 시달린다?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아예 내가 태어나는 곳이 그런 곳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런 자유가 인권이 유린된 사회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았다면 뭐 나름대로
그게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하고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맛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바뀌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이제 모든 걸 감시받고 이런 만약에 이런 사회가 세상이 된다, 견디실 수 있겠냐고요.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뭐죠? 절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는 사람, 구출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는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린 깨닫는 거예요. 뭘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완전한 절망 속에 내가 갇혔다. 그게 뭘 뜻하는 거냐?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게 죽을 것처럼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이가 없고 나의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때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진정코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통렬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순간인 거죠.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때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종노릇하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클럽에 발을 끊지를 못합니다. 보셨죠? 술집에서 여전히 술판을 벌리고 쾌락의 끝을 탐닉합니다. 찐방에 가서. 그렇게 무엇인가에 모두 중독이 되어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거죠. 뭔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묶이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것들에, 사악한 것들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거기에 종들이 돼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모든 윤리적 도덕적 금기에서 풀어주고 자유와 해방을 주면 행복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더 추악하고 더 불의하고 더 난잡하고 더 무질서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임하는, 아무도 그런 죄악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악한 시대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던 유다의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게 됐는데 그곳에는 뭐가 있어? 온갖 위험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광야는 야생의 사나운 동물들이 울부짖고 있고 두려운 곳이고 약탈자들이 출몰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의 돈을 빼앗는 위험한 곳입니다. 어디가? 광야가. 이스라엘의 과거 조상 때 그 위험한 광야를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는 광야는 두려움과 고통의 장소일 뿐입니다. 언제 악인들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의 악인들의 살해와 약탈의 위험마저 무릅쓰고 광야에라도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 유다가 처한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국 모두 끊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이제 광야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해야만 되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동산의 모든 것을 거저 취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종신토록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리들에게 광야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믿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 율법의 고통스러운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위로와 소망뿐입니다. 조용한 시간 주께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영혼 가득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히 여기시는 사랑, 그 임재의 풍성하신 평강만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을, 수고와 눈물뿐인 세상을 지나가게 만드는, 그 모든 날들을 오버커밍하면서 극복하면서 지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유다가 피폐해지고 있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처참함을 성경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영육 간의 참상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도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으면서 피부가 윤기를 잃어버리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거무스름한 수척한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자신들이 검게 변한 아궁이 같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4장 8절에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대 근동의 기후적인 특성 아래서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스러움과 정신적인 피폐까지 우리는 이러한 묘사들 속에서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가 뭐였냐면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 먹을 게. 극심한 굶주림이었다는 거죠. 그는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성경이. 이런 모든 증언들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버리면 그 모든 풍성한 것에서부터 모두 다 우리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절대적 부족 속에 허덕이게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행복도, 윤택함도, 이전에 누리던 풍성함들을 모두 다 박탈당한 채로 모든 삶에서 부족함과 궁핍함을 뭘 해도 다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삶,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풍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한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던 처녀유다가 존귀롭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딸들 같았던 그런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이 풍요롭고 자유롭던 나라가 이제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질에 있어 부족함이 없고 자유를 만끽하며 환경에 있어서도 쾌적하고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던 자들이 그 모든 것을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될 때 체감되는 고통과 절망의 크기가,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 생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추측해보는 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조상들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릇된 신앙의 길로 나아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징계하시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유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궁이처럼 검어지고 화덕처럼 뜨거워진 것은 그들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다.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착하며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또다시 유다가 겪은 그 비참한 고통이 오늘의 우리의 것이 되지 말라는 법이 결코 없단 말입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과 진리를 거부하고 훼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과 전면전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뼈아픈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신앙하기를 회복하지 못할 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그 12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끝내 이와 같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을 되찾을 때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을 성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죄인은 모두 피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짐승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어제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고통스러웠던 수백 년 전의 역사가, 수천 년 전의 역사가, 그 과거가 또다시 우리에게 오늘의 현재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게 예외이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런 잠꼬대 같은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교회는 또다시 핍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팎에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길러내셔야 되겠습니까? 분명 이 말씀을 듣기 이전과 이후에 뚜렷한 변화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토록 예레미야가 눈물을 쏟으면서 외쳤어도 그 모든 경고들을 외면한 결과는 처절한 멸망이었다. 성경의 역사가 똑똑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시간 속으로 빠르게 우리는 지금 미끄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시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시대가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